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교독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룻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룻이 간청하되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룻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성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에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수양하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몇몇 사람들 예배 진행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나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붙드시고 또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회복 받으세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지체들과 또 춘천, 마석, 호평 지체들 다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절한 중보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장막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저녁에 두 천사는 소돔성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주로 유력자들과 또 재판관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러므로 롯은 이방인으로서 소돔에 정착해서 이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 그 사회의 주류, 요즘 말로 인싸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 10수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뭐 연방 판사 정도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좋은 대학을 많이 나오지만 주류 사회로 근접되는 것은 어렵다고 해요. 텃세가 그만큼 심하고 여전히 백인 사회이기 때문에 인종차별과 함께 우리가 주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다고 해요. 뭐 그런데 이 사회는 더 옛날이었고 시족 사회 뭐 또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그 주류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과 열망으로 계속해서 롯은 사실은 소돔을 기대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나가던 두 행인, 두 나그네를 보고 영접하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롯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청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제서야 돌이켜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것과는 좀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세스아, 뭐 100명 이상 뭐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를 내오고 정말 기쁨으로 식탁을 준비하고 베풀었었습니다. 생활의 정도로 보면 사실 롯이 더 성공했고 더 부유한 편이죠. 그런데 내어놓은 음식은 달랑 허기를 면할 수 있는 무교병뿐이었습니다. 무교병이 뭔지 알죠? 빵을 부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딱딱한 그런 빵입니다. 뭐 좀 어쨌든 성경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 영접은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뭔가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 유일한 교회 아브라함의 집의 전통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소돔으로 정착한 롯은 이제는 많이 소돔화되어 버린 거죠.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후에 발발합니다. 자,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 소돔 성 안에 있는 원근 각지 가깝고 좀 멀리 사는 그런 또 노소 젊었거나 늙었거나 할 것 없이 그 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왔습니다. 지금 롯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 말은 성적 용어죠. 성적으로 강간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겠다. 자기 성을 방문한 자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소돔 사람들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나그네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남자의 모양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소돔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질타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죠. 소도마이트, 남색자, 동성애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돔의 멸망을 성적 타락에서 찾습니다. 동성애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은 첫째 교만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요로웠다. 세 번째 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것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을 자기들의 풍요와 편안의 도구쯤으로 써버리는 거기에 따르는 폭력과 섹스. 창세 때부터 계속 멸망과 심판의 준거가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될 때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힘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고 그 힘으로 생명을 더 지속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든 폭력과 억압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뿐이죠. 이제 몰려온 일단의 무리들은 룻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룻의 대응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룻이 어떻게 대응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랍 경언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내 그늘 아래, 내 날개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일단 소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집 문을 닫고 단신의 몸으로 폭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짓은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돋보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한 일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손님들을 해하지 않게 하는 대안으로 자기 처녀 딸들을 내어줄 테니 밤새도록 윤간을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아버지의 얘기를, 이 아빠의 얘기를 딸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딸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 딸들도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켜야 할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룻은 아브라함의 사람이었지만 소돔성에 살면서 세상 세파에 찌들렸습니다. 그리고 소돔화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쯤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어쨌든 이 타협안은 소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룻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민 와서 몸부쳐 빌부터 사는 주제에 네가 좀 성공했다고 진짜 우리 법관이 된 줄 아냐? 이런 거죠. 모여왔던 군중들은 진짜 폭도들이 되어서 룻을 해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도 부수려고
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때 방문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못 부수도록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롯에게 자기들이 소돔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자, 12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곳의 죄악의 부르짖음 때문에 자기들을 보내셨고 이제 이곳을 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나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역한 부르짖음이 계속 하늘에 들림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소돔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것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 죽음의 곳에서 그 죽음에서 살리려고 행해진 어떤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복이 됩니다. 그런데 정원한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 우리 장인이 조크하시네. 이렇게 여겼어요.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 이렇게 활력 있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서 이렇게 찬란한 이곳에 뭔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당신도 입만 열면 소돔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어요. 뭐 저녁 잘못 드셨어요? 롯은 소돔이 좋아서 삼촌을 버리고 소돔의 매력에 매료되어서 이 문명을 즐기다 못해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이곳의 지도자까지 되어버렸는데 이제 갑자기 소돔이 망한다니 가까이에서 롯을 잘 알고 있는 사위들이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롯도 나가기 싫어서 지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니 자기도 여기를 벗어나기가 싫어서 망설이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롯의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한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사위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구하고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소돔을 소유하려는 욕심의 마음이 오히려 소돔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큰 차,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큰 평수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려하고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렇게 사는 아주 드러나서 잘 되어 보이는 연예인들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사를 자주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나의 고생이 예수 믿는 기쁨을 다 지워버리고 고생 가운데 아픈 마음만 오롯이 드러난다. 우리가 세상에 뿌리박고 깊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만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내 가까운 지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룻의 지체 천사들이 룻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거의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잡고 날랐는지 아니면 랩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딜을 해요. 차마 산으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소돔성보다는 작지만 작은 성까지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소알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룻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얻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소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자금. 작은 곳, 작은 성읍. 그래서 다 그 근처인데 소알성은 멸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작은 소돔인 소알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소알부터 소돔까지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애굽 땅같이 보였다고 처음에 아브라함과 헤어지던 바로 그 장면에서 땅을 선택할 때 소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소알부터 소돔까지 물이 넉넉한 그런 곳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똑같이 소돔과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작은 소돔인 소알에 머물겠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소돔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주는 매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죠. 거기에는 자신들의 육신을 보양할 수 있는 고기 가마가 있었고 파와 마늘과 부추가 있었다고 회고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다시 노예가 될지언정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 곧장 진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일주일이면 갔을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롯은 멸망하는 소돔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작은 소돔인 소알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머뭇거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뭇거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 소돔을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성읍에서 어떤 도시에서 빼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알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명령한 산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교회 에클레시아에 있게 하셔서 그 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 앞에 왜 소알에서 머뭇거리며 교회 공동체인 아브라함 공동체로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소돔의 연장선인 소알에서 방황하는 것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게임 중독이라는 소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서의 변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게임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제 유튜브에 전념하면서 산다면 유튜브 소알에 들어간 거죠. 가족과 이웃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소돔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렇게 살기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 한 사람이 그냥 가족과 이웃들의 뒷담화와 이간질하는 언어로 살고 있다면 언어 폭력의 소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이라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소돔의 스타일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 그냥 축소해서 소알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큰 뭐 살인하고 뭐 도적질하고 뭐 이런 거는 안 해. 그런 건 할 수도 없어 이제. 그런데 뭘 해요? 그냥 작은 거짓말하고 그냥 작은 것들로 축소해서 그러면서 이 소알 저 소알 그 소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5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비를 내려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유황불과 불을 비같이 내려 멸망을 받습니다. 마치 포탄이 비같이 쏟아져 폭발하는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과 포탄이 폭발하는 모습 속에서 괴로움과 함께 전멸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와중에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봅니다. 26절 시작.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그런 상황에서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볼까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심판의 공포를 이겨내기 거죠. 그래서 돌아본 거죠. 그만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매력은 굉장합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거기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도 괜찮을 정도로
심판이 지금 포탄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도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얘기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용광로 가마솥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마솥 그 연기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처럼 그렇게 불바다가 되었다. 그렇지만 항상 은혜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조카 롯은 구출하셨다고. 물론 구원하실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하나는 아브라함의 중보였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뭐였어요? 롯이 자기의 믿는 바대로 삶을 살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두 가지는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것을 인간들의 측면에서 드러내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30절로 이제 38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인 소돔을 사랑하는 롯에게 1차 경고를 주었었습니다. 동방의 아람 쪽에 대군을 보내서 소돔을 징벌하고 모두가 잡혀가게 할 때 그때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음에도 롯은 오히려 더 깊은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소알로 들어가고 그 소알에서 다시 너무 두려워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에서 결국은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그 후손을 낳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그 가문에 일어납니다. 그들의 이름이 역사 대대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끝끝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족속들이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끝까지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후대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셨다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세대를 위한 본으로 소돔 고모라를 재가 되게 하셨다고 경고하시고 그 속에 불타 죽은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은 사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지 못한 소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주는 화려함과 향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서 사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우리 주님은 직접 그 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후대의 본을 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돔을 탐닉해서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높은 지에 올라간 롯은 얼마나 심령이 날마다 상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숙고하면 주님이 주시는 경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로 교독합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그냥 같으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불질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쏟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게 힘쓰고 살도록 우리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세를 당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견지해야 되는지 창세기에 있는 롯의 기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로 살게 되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쓰는 것이 우리가 서로 진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히 있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배를 받지 못한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과 그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소돔을 탐닉하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게 주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과 그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의 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룻의 그 모든 경고를 받고 그 경고에 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